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 문자 카톡에 계란 사진 해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부활절이면 부활절이지 왜 삶은 계란이냐 또 그렇게 묻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죠. 삶은 계란이니까, 삶은 계란이니까 계란을 삶는다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또 우리가 연말에는 또 성탄절 맞이하는데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고난주간이든 사순절이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심령 내 삶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그대로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성탄을 노래하는 것이나 고난, 죽으심, 또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는 문자, 카톡, 메시지 받아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많은 축하 인사 속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심령 중심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자칫 이 부활절도 그냥 1년 중에 한 절기로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새벽에도 예배를, 우리도 예배 드렸고요. 또 지역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하고 나는 또는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제 당신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어떤 것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지금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축하해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심지어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은혜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목적 없이 주님께서 단지 그냥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는 의미로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주간 주시고 부활절 주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요. 우리의 이 부활절은 우리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함께 실제로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는 목마른 것이 사실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더 진정한 의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물을 주시기 때문이죠.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이 부활절은 의미 없이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 열매 하나로 만족하겠다가 아니죠. 이제부터 이 첫 열매로부터 앞으로 많은 열매가 이와 같이 맺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맺혀야 돼요. 그럼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변화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열매부터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죽음이 다 똑같지 않지요.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뛰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왜 절망일까? 왜 죽음이 절망이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기까지가 죽음까지예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죽음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부활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모든 죽음이 절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 가운데서 죽습니다. 사랑함으로 죽어요. 그의 죽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사랑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 되고 타인을 위한 죽음이 됐을 때 그 사랑, 그 죽음은 아름답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훨씬 뛰어넘죠. 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는 감격 그 이상이죠. 어찌 보면 감격이라고 하는 감정에 관한 표현이라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나의 의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의 의지, 나의 삶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식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는 건 단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기쁨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죽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교회 문만 나서면 조금만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발끈하고 화를 내고 질투하고 그런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거죠. 왜 사느냐? 그가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온 나 중심의 삶은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은 그냥 죽은 겁니다. 이미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지금부터는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어도 이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왜? 그 인생의 결과는 절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지금은 아름다운 그러한 꿈을 꿀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은 이제 끝났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뭘까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만입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사람들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의미합니까? 그가 죽어주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모든 사람, 나,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오늘 부활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잘 부르고 오면 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막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시거든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 고백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종만 장로님하고 캄보디아 갔다 올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온갖 생각, 장로님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온갖 생각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요.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내 아이들을 여기서 품에 안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여기서 마음에 품고, 목사님이 뭐 교인들이라 그래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식이래네 또. 그래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니까. 내 아이들을 내가 품에 안고 내가 여기서 떨어지고 아이들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해도 저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기쁨입니다. 기꺼이 나를 내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육신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기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억지예요. 부담이 돼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떤 은혜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강권하심, 우리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삶의 목적의 변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사람을 보는 시각,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자, 1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관심하죠. 아니면 경쟁자로 볼 때가 많아요. 지하철을 타면 진짜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저 자리 딱 나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전에 경쟁자로 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평상시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인데도 딱 지하철에 빈 자리만 생기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해져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나의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어떤 좀 말썽을 피우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비난해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정죄합니다. 어째 사람이 그런가? 두 번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질투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싶으면 참 저 사람 훌륭하네 하는 게 아니라 질투해요. 지까짓게 뭐.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경쟁 상대로 보죠. 정죄의 대상, 또 질투의 대상, 또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는 언제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언제 사랑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으냐 못하냐 비교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자기 자식조차도 에이고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판단받고 평가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해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귀한 칸타타 있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족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찬양대는 다음번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지난번에 잘했다 그랬는데 이번엔 더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되니까, 지난번보다 못했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못됐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으로 보고 전에는 정죄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그 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바로 나의 그런 죄 때문에도 죽으신 건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도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람을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입혀주시는 대상,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저 사람이 지금 알든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주님은 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사람으로 볼 때 사람 굉장히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육신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육신대로 보지 않는 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을 육신대로 보는 사람은 그만큼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하심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니 나의 믿음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의 믿음 아직도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만 다녔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질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이 믿음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성품은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온 삶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결심,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금 우리는 강조하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이 내 사랑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누가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고 했더냐?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것이 부활이다. 누가 부활을 기념하라고 했더냐? 내 부활 안으로, 이 부활의 권능 안으로 들어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